사람들은 복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복을 받기 위하여 베개에도 복복자를 쓰고 그림에도 복복자를 넣어서 그림을 그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복이 어디서 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지도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제주도에 가면은 성산 일출봉이 있는데 신년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산에 올라가지고 처음에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면서 복을 빕니다. 여러분, 하늘에 떠 있는 그 해가 어떻게 우리 인간에게 복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복이 어디서 오는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복을 받는지 알고 있습니까? 이 비밀을 알게 되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큰 은혜와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받는 비결을 가르쳐주는데 이 복이 어디서 오냐면 우리의 마음밭에서부터 이것이 시작이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복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인도에 간 선교사가 정신적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인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했더니 간디가 이렇게 말합니다. 장미처럼 하십시오. 여러분, 장미 잘 아시죠? 이 말이야, 가시가 있는 이 장미를 왜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할까요? 장미에게 나타나는 향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을 받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람을 감동시키는 귀한 향기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16절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을 받는 비결을 알면은 복 받기가 너무 쉬워요. 여러분, 방정식을 알면은 이 문제 풀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429장의 후렴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 이제 새해를 출발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 어떤 복이신지 한번 세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복 받고 싶습니까? 다 모든 사람이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복을 받고 싶습니까? 사람들은 부자가 되어서 넉넉하게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 복받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좋은 직장에서 일하면서 높은 연봉을 받는 그 자체가 복이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비싼 아파트에 살면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이 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높은 자리에 올라서 큰 소리 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을 복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도 이것만이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3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 아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도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복이 어쩜 이렇게 다릅니까? 아니, 복이 일치하지 못하고 어떻게 상반되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줄인 자가 복이 있다. 우는 자가 복이 있다. 핍박을 받고 버림받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납득이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 하셨을까요? 그 깊이 들어가 봐야 됩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신명에 임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게 되면은 여러분 만족하는 삶을 삽니다. 기쁜 삶을 살갑니다.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진정한 복이 아닐까요? 또 놀라운 사실은 가난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사람에게는 가난이 가까이 오지 못하고 멀리 떠나가 버립니다. 또 가난의 자산을 소유한 자에게는 뭐냐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자산이라는 것이죠. 이 가난 자체가 바로 이해하고 들으면 엄청난 이 축복의 자산이 된다는 말입니다. 줄인 자는 복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줄인 자에게는 하나님의 배부름의 축복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가 감사를 하면서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배부름의 현장을 경험한 그 사람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않는 자와 인생을 상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엄청난 축복이 여러분 여기에 있습니다.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는 자에게는 왜 복이 있느냐? 이제는 그 미래는 웃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죄를 자백하고 통회하고 자복해서 한번 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와 위로를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는데 이 목사님은 경험했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만족하고 자족한지 모릅니다. 이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까닭없이 미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에게 엄청난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복에 대한 의미를 바로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큰 은혜와 축복을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어떤 자가 복 있는 자이며 어떤 삶을 살아야 복을 받고 사는지, 그리고 복 받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신지를 너무나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자인가입니다. 복 있는 자는 악한 자와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아무리 착한 사람도 악한 자와 같이 사귀게 되면은 그 악한 것은 너무 쉽게 내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악한 자의 삶은 참으로 비극적입니다. 기쁨이 없는 삶을 삽니다. 만족이 없는 삶을 삽니다. 불안하고 초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악한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에게는 기쁨이 없어요. 만족한 것이 없습니다. 가인은 시기와 질투로 동생 아벨을 불러내어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가서만,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몰라요. 내가 내 동생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러더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호소하느니라. 땅이 내 아우의 피를 뻗어선적 땅은 저주를 받아서 너를 위하여 효력을 내지 못하리니 너는 유리하는 삶을 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유리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 편이 한 명이라도 없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여러분의 삶이 고통스럽겠느냐는 것입니다. 힘이 들겠네요. 이러한 삶이 유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악인은 정말로 그 유혹은 참으로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악의 파워가 얼마나 신지 아십니까? 악한 자가 오히려 정의롭게 보이고 악한 자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이 세상에 악한 자가 살아가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자가 형통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악한 자는 반드시 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악한 자와 같이 손을 잡으면 안 됩니다. 악한 자와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것이죠. 또한 복 있는 자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인의 길이란 무슨 길이냐는 것이면, 죄인의 길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죄인의 길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바라는 삶을 삽니까? 내가 바라는 삶을 살고,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300년 동안에 살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에녹의 삶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았다. 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거 생각하면서 그가 살았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에녹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신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 한 번은 죽어야 되는데 에녹은 죽지 아니하고 그냥 하늘나라로 그냥 들림을 받은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이 에녹에게 주어졌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와 함께 하지 않는다 말씀을 했습니다. 오만한 자란 행동이 자만하거나 거만한 자로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이 오만한 자를 가리켜 성경에는 교만한 자라고 말하는데,
잠언 16장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의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교만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읽는 일에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저희 집사람을 보면은 말씀을 읽는 일에 참 전력을 다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신구약 성경을 2번이나 통독을 했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3번을 통독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성경을 읽어 나갑니다. 제가 새벽 기도 마치고 난 뒤에 저는 그 시간에 너무 한 2-3시간 정도 잠을 자야 되는데 그때에 성경을 털어놓고 난 뒤에 성경을 계속 읽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한 자는 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시편 1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이 묵상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한쪽 귀로 한쪽 귀 흐르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깊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그냥 입으로 계속 씹어 먹으면서 이렇게 묵상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기적이 납니다.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32년 동안의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번 저에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이 들릴 때마다 그 말씀대로 행동이 옮겨버립니다. 고민하지 않고 행동이 옮겨버립니다. 그랬더니 한 번도 말씀 따라 순종해서 잘못된 길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세상에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내가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우신 축복의 길이 열려지더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들려지는 것을 가리켜 우리는 레마라고 합니다. 로고스의 말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가운데서 내게 들려지는 말을 레마의 말씀입니다. 이 레마의 말씀이 받아야 내가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행동하는 자는 복인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나니 때가 가까우니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일이 이 말씀을 통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복 있는 자의 삶입니다. 복 있는 자의 삶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파 속에서도 살면서도 늘 감사하면서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가뭄 타는 거 봤습니까? 가뭄 안 타지요. 그 속에 뿌리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단 말이죠.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삶을 살게 되면은 힘들고 어려움을 당해서도 넉넉히 이겨내고 하는 일마다 형통해지는 놀라우신 언약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말씀 따라 순종하고 살아간 자에게 이 형통의 복이 임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집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위기를 당해도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것이 오히려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이들은 한순간에 바람처럼 다 날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심판하십니다. 우리 모두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복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잘되게 바라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잘되고 복받고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받는 비결을 가르쳐 줬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걸 몰라서 복을 못 받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받는 비결을 가르쳐 주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복 주신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기분 따라서 기분 좋으면 우리에게 복 주고 기분이 나쁘면 복을 빼앗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주신지 아십니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복 받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신구약 66권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복을 받고 싶습니까? 재물의 복을 받고 싶습니까? 훌륭한 사람이 되는 복을 받고 싶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복을 받고 싶습니까? 그 비결은 어디 있다고요? 이 말씀 속에 다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찾아가지고 그대로 순종하면 그 축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 복 받는 비결을 다 가르쳐 줬는데. 그렇습니다. 이 2025년 새해는 복 받는 비결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 받는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이 새해는 여러분의 가정마다 하는 일들마다 생활마다 사업마다 하나님의 엄청난 언약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복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 축복받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니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우리 모두 다 언약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광양 만나기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